조폭들이 나누는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 같기도 해요. 아침 잘 드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가. 식사 잘 하셨죠?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여기 식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이규현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5분짜리, 1시간짜리, 뭐 10시간 이렇게 다 잘해야 된다.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찔렸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설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전에 이제 45분 설교를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설교가 짧아져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이제 30분 이내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25분 내로 해야 되다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너무 좀 어려워서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또 이 자리가 지금 우리 같이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제 일종의 복음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라 사실 저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좋겠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게 좋은 또 샘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16장 같은 복음서라는 메타 장르 안에 또 어제는 내러티브를 좀 다뤘다면 오늘은 강화체 본문을 서브 장르를 일부러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이제 본문은 13절부터 20절로 선택을 했었는데 읽기는 18절, 19절, 20절 포인트니까요. 거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21절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맹인모상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각각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몸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긴 동물이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긴 동물이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긴 동물이 코끼리다.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두가 다 부분적인 그림일 뿐이지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 부정적인 차원에서 맹인모상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저를 포함해서 자칫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맹인모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학교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족 같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럼 가정의 그림을 그릴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무장을 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군대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그림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딱히 맞는 그림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그림을 전부 다 포함해야 제대로 된 교회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OMF의 오랜 선교사셨던 패트릭 존스턴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선교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다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림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한시적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역교회의 개념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궁극적으로 우주적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해야만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라는 지역교회의 편지를 썼지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듯이 우주적 교회론을 그 안에 담고 있죠. 그와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어떤 상세한 진리나 구체적인 모습이나 어떤 실용적인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이 본문이라는 점, 그래서 복음서의 유일한 교회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강조점은 너희는 이라는 말씀과 나는 이라는 얘기예요. 즉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고,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그 제자들의 인식, 그것을 묻는 질문인데 그게 교회론의 기초가 되겠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어저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언젠가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의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죽은 귀신들이지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극찬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교회, church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와 누가도 이 같은 본문을 기록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저도 제 설교의 핵심으로 이 부분을 삼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권, 둘째는 교회의 권세. 그 말씀을 오늘 짧지만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째, 교회의 주권, headship 혹은 ownership of the church.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푼다면 교회의 주권과 소유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이 반석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저는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특히 카톨릭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그 개인에게 적용을 하죠. 당연히 틀린 해석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에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역시 그것은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을 대변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첨가하거나 틀렸다거나 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즉 이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닌 사도들 전체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론을 얘기를 할 때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신앙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도들이 고백했다고 믿는 사도신경을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주님이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지만 교회 공동체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헤드십, 교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얘기죠. 성경은 이 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성경 찾아본다면 여기저기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한 거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또 마찬가지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철저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교회 현실 속에 가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빗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36년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일까? 교회 입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그러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까지도 짓는데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개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척 동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어제도 실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부임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소신껏 목회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합당한 현실적인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이 개척이 과연 주님의 소명인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이 이 개척의 동기가 되고 개척의 목표인가 하는 질문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개척 어세스먼트,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에 빠짐없이 평가하는 첫 번째 분야가 컬링이에요. 당신은 개척에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개척하느냐 하는 겁니다. 개척만 그럴까요? 모든 목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부임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어떤 제도도, 어떤 관습이나 전통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나 제가 섬겼던 교회나 실상은 어떻든가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되든 장로님들이 되든 하여튼 사람, 제도가 다스리는 교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라는 명칭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뭐 제도권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개척하고 한 5년만 지나면, 5년도 안 가요. 한 3년만 지나면 이제 드디어 제도 없이는 안 되니까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 제도권이 관습과 전통, 성경적인 관습이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될 판인데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과거에 저는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돼서 막 퍼져나갈 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만 공자도 살아계셔서 이 두 분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개척 자체가 고민이실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개척할까, 개척한 교회 어떻게 할까, 지금 이 단계이실 텐데, 이제 목회가 잘 된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목회가 잘 된다면 그때는 내 목회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되어 있는가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과연 지금 누구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게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어르신께서 저보고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개척해서 이만큼 됐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목사님이 주인이야. 근데 어딜 떠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빗나간 교회론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개척하면 주인입니까? 여기 개척해서 소위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목사와 성도, 뭐 장로라고 합시다. 목사와 장로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면 목사가 떠나야 되고 개척한 목사면 장로가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냥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체적 방법.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너무 쉽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평가와 반추, 검토, 이 작업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과연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 중심인가? 특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는 목회자로서, 개척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과연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목회를 하고 있는가? 개인과 공동체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반추, 검토, 평가가 필요하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과 목표가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정해버리고 그냥 단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뭡니까? 말씀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영락 없이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귀신을 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 쫓는 것이. 권능을 행하는 게 뭐예요? 사역의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그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 뭐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 뭐 긴 토론할 말씀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주님은 정작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엄청난 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서부의 미국 서부 웨스트민스터 교수가 쓴 책 아닙니까? 거기서 아주 뭐 제가 그려드리고 싶었던 그림은 다널드 그레이 바하우스가 필라델피아를 사탄이 장악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생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거리에는 웃음 넘치는 보행자들로 가득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선포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참 아이러니컬한 도전을 던진,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을까? 우리의 설교에서 나의 목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회인가? 내 개척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가시는 개척일까? 두 번째, 교회의 권세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러면서 조건절처럼 얘기하고는 사실은 주절로 그 다음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받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셔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지옥의 권세 아니,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 반하나님적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악한 세력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 세력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 세력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이런 세력이, 이런 초강력한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교회 위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뭐예요? 19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이 열쇠라는 메타포, 자물쇠를 열고 잠그는 열쇠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는 천국문 열쇠 같은 그런 영적 권세를 받은 구원의 공동체라는 말씀. 마치 미 대사관처럼 미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사관이 뭡니까?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모든 권한을 대행받은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대사관처럼 천국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권세를 받은 복음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칼빈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했어요. 물론 이 말들은 전부 다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궁극적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말이지만 지역교회가 빠져있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유형교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가나안 성도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을, 그게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왜 안 나갑니까? 기독교인 중에 10%, 청년층은 30%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어떤지도요. 거의 다가 지역교회에 실망했거나 상처받았거나 시험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기피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지만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문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뭘 완성하셨어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마태는 적고 있어요.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을 확인하신 다음부터 비로소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를 제자들에게 차근차근히 깨우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제가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들 설교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생략하겠어요. 다 아실 거라고 가정하고. 가정하면 안 되는 건데 시간이 지금 3분 남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십자가 부활. 제가 여기 엄청 써놨는데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그 승리를,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승리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이미 포함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모든 벌벌 떨던 이스라엘은 그냥 그 다윗의 승리에 동참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 서신에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싸움 많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싸움질을 하는 그 교회에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말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싸움박질을 하고 4분 5열로 갈라지고 누구파 갈라지, 그 교회를 향해서 쓰면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왜?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진행형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승리의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당하겠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긴다, 승리의 표현을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 그리고 계속 이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그래서 그 승리를 붙잡고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달려가는 권면의 메시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에게 공동체적 메시지로 선포했던 것이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지역교회는, 여러분이 개척하실 교회는, 이미 개척하신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마시고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구원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구원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편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을 향해서, already not yet 향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그래서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너희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 이 말이죠. 시간 지났으니까 5분 더 하랍니다. 저는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의 지상교회들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의 부족함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족하고 초라한 그 모습은 이건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계속 안고 가게 될 과제이고 현실적인 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 이거 못 벗어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성도들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들로 살아갑니다. Saint 그리고 sinner.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과제, 우리 지역교회 어느 교회를 말하나 가장 큰 과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시각,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이 현장을 너무 초라하게 보는 이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상교회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그냥 쌈질하고 죄인들 집단처럼 느껴질 때가 이게 뭐 한두 번인데, 그것도 너무 자주 하잖아요. 한 번 끝나고 나면 또 오르고 계속. 정말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뭐 천국 대사관, 구원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와는 정반대로 깨지고 망가지고 힘없고 초라한 그런 이 세상이 욕을 할 만하죠. 뭐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 수식어가 잘 안 맞아요.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저도 가장 목회자로서 힘들었던 순간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교회다. 저자 척 콜슨도 그 말했잖아요. 오늘 교회들은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맞춰주는 소매점들이 되어버렸다. 한탄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싶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는 천국 열쇠를 손에 쥐었다. 하늘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너희들 손에 있다.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리 지저분하게 보여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아무리 빗발치듯 거세게 몰아쳐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권세를 받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왜 아멘 더 크게 안 하세요? 교인들을 보고는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아멘 하라 그러면서. 저는 교인들을 보고는 안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미약하죠. 나약합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초라한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함 같은 배가 아니라 나룻배, 돛담배, 놀이배 같은 배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년도 안 돼서 40년 5월 10일에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40만 명이 프랑스 던커크라고 하는 해안에 갇혀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독일 탱크가 밀려옵니다. 뒤로는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큰 군함이 와서 구원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수심이 얕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로버트 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만일에 이들이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해야 되고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 무기는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나 성인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당시의 예상은 40만 명 중에 3만 명, 10분의 1도 못 되는 3만 명 구원해내면 기적이다 생각했어요. 그때 막 영국 수상에 부임한 윈스턴 처칠이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군함이 못 들어갑니다. 민간 배들이 들어가 주시오. 그 호소에 군함이 아니라 군인 배가 아니라 민간 배들이 1200대, 고깃배, 놀이배, 돛담배들 10명, 기껏 20명 타는 그런 배들이 전부 들어가서 40만 명 중에 35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던커크 미러클, 기적. 역사에 남은 실화죠.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는 고깃배들, 놀이배들, 돛담배들, 지역교회들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장착한 군함도 아닙니다. 놀이배에 불과합니다. 맨날 노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왜?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죠. 너희 안에, 빌립보 지역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 빌립보 교회는 사라졌어요. 지역 교회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척하실 교회, 이미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